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혹시 내용 증명 받으셨거나 보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내용 증명을 언제 보내죠? 이 정상적인 대화로는 이야기가 잘 진행이 안 될 때 이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 단계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내용 증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편지 서두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 3장에 가서는 급기야 심한 책망의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용 증명 같은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것일까? 먼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이 글을 적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 이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에서 유대교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전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유대교란 율법이 화석화된 교리, 죽은 율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가 쌓여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보았고 할례를 강조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이 유대교의 화석화된 죽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3가지로 정리해서 전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음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론, 칭의론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안에는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기독교의 핵심같이 이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성도,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함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투쟁하는 자임을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19절부터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됨을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육체를 지배하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죄의 본성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육과 영은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배타적 세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육과 영이 싸울 수밖에 없음을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로 이해하고요, 목회하는 동안 6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강의 설교집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투쟁하는 자다, 싸우는 자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과 또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과 육의 싸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라고 마틴 루터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육은 옛 시대의 세력을 가리키고요, 성령은 새 시대의 세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성도의 내면 속에는 이 두 세력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의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선언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첫 번째 주장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아들의 명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성도는 육체일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15가지 악을 제시합니다. 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음행, 육체의 대표적인 소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음란 행위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육체적 불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순함까지 포함한 단어입니다. 호색,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을 가리키는 것으로 육체의 일에 속한 첫 번째 그룹, 금행,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모두 성적인 타락의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에 속한 두 번째 그룹은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이란 단어를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거짓 신들을 예배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우상을 신처럼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주술, 마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이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일에 속한 두 번째 그룹 우상 숭배와 주술은 모두 종교적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육체일에 속한 세 번째 그룹은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인데, 자, 원수를 맺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개인적 증오심을 가지고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분쟁, 언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리키는 것인데, 같은 말을 해도 꼭 논쟁과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의 삐뚤어진 특성을 말합니다. 시기, 원래는 이 단어가 열심, 경쟁을 가리키는 좋은 단어였는데요, 이 헬라어 시기란 단어가 변질돼 가지고 자신의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욕망으로 이 뜻이 변질됐습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분냄, 오랫동안 지속되는 노여움으로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분노의 감정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지는 것, 헬라어로 진리에 반대해서 파당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지는 것이 무서운 것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기를 고집하면 그게 바로 이단의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지는 무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요, 사람이 만든 교리를 구원의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이단, 다른 것이 아니라 끝이 다른 집단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그 교주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집단, 다르리 끝이 다른 집단이 이단입니다. 육체일에 속한 네 번째 그룹, 개인에게 해당되는 죄악인데 투기, 술 취함, 방탕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투기, 이게 시기와 같은 맥락이지만 뜻은 더 셉니다. 상대방의 것을 해쳐가면서 빼앗는 행위가 투기인데, 상대방을 해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는 것, 이게 투기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절제하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15가지 악을 나열하면서
성도가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16절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요, 성도를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4장 7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받을 이 성도가 됐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강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을 따른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임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열매가 썩어질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육체의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까지요. 자,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나라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데, 썩어질 것,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썩어질 것, 헬라어로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영생의 반대 개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결정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좋아한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데 돌아온 것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육체의 것을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는데, 열매라는 단어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사람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맺는 열매임과 동시에 사람의 책임과 반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보실까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 정욕과 탐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데요, 정욕, 원래는 패션,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도 변질이 돼가지고 육체가 갈망하는 욕망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탐심, 영어 성경에서는 desires로 되어 있는데 주로 성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심플 네이처, 죄 짓게 만드는 본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당연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령의 열매 모두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9가지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사랑, 헬라어로 아가페. 이 아가페란 단어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이 사랑을 해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조건을 달지 말고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것을 내주어야 됨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희락, 헬라어로 카라, 기쁨을 말하는데요, 세상적인 것이나 값싼 승리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리는 열매가 이게 화평입니다. 고로마서 5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생 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인내한다, 정말 어려운 일임을 저는 어제 체험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3번 떨어져 봤어요. 한 번 칠 때마다 3만 원씩 제 카드에서 나가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잘못됐길래 3번이나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이 강남 면허 시험장에서부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를 어제 다 돌았어요. 그리고 신호등 여기 있으니까 잘 보고, 오른쪽 돌 때는 저 신호등 또 생겼으니까 또 잘 보고, 엄청 잔소리를 하니까 다음부터 승경이가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내릴 때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운전은 가족이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설교를 어제 적용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래 참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여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화내지 않고 오래 참으며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화내셨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구원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시고 그 조롱과 모욕을 인내하시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비입니다. 자비,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신명기 4장 31절을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자비입니다.
그 다음 열매가 양선인데 이게 헬라어로 선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양선을 주로 착함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보면 착함은 빛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충성인데 신학에서 이 충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주로 믿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충성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실함을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신실함. 믿는 사람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에 충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증거하는데 제가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보장이 되는 든든한 말씀이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왜?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로 보는 바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성하신다면 우리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충실히 지켜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해야 된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여느 살다 보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내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럴 때 성도는 되갚아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분노가 아니라 되갚음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왜 온유해야 되느냐? 온유의 다른 표현이 겸손인데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을 향한 열매도 아니고요, 타인을 향한 열매도 아닙니다.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인데 영어로 self control,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통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은 절제가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 드러내고, 생각했던 거 다 행동으로 옮기면 성도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마지막 축복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저는 16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16절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 크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순종이라는 뿌리를 통하여 맺는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책임, 그 반응의 책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열매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주신 말씀으로 이 내 믿음과 내 삶과 내 성품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됨의 명분을 얻은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